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제 저가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사명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설교도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기도까지 그다음에 주일날 이쯤 이렇게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서 교회 사역을 마치는 이 마당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사역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한번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 왔으면 언젠가는 현재 있는 이 여러 환경들과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죽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잠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입니다. 제가 아마 떠난 뒤에 어쩌면은 저에 대한 심판이 행해질지도 모르죠.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었어요. 이런 여러 말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저 자신도 떠난 뒤에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했지, 저러저러했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 간에 누구든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그 정든 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을 떼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또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서 달려온 줄 알았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될 때 그렇게 해왔던 건 줄 알았던 저의 모습들이 어쩌면은 참 어리석게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죄 이런 것들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바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 이전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가 얼만큼 죄를 졌고 얼만큼 뭐를 했고 이거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여기 보면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 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배하는 법, 교회의 법, 여러 가지 법들, 그러한 섬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법에 의해서 성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도 있고, 예비한 첫 장막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소, sanctuary, 성소라고 부르고, 둘째 휘장 뒤에, 그래서 성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앞에, 바로 앞에는 금양로가 있고, 그리고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5절까지 얘기하면 이런 거 낱낱이 말하자면 엄청 많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6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였으니, 왜 이런 게 예비되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 또 예법,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놨는가? 거기에 이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어요.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6절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러분 이 예식을 할 때 잘못하면은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식이라는 것은 이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라고 했기 때문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절이 있는데 매일매일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속죄절인데, 그 속죄절에 만약에 이 예식을,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사장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격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바로 모든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뭐를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를 갖고 들어간다. 자, 보세요. 27절, 28절에 뭐가 있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바라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게 다 뭐 하는 일입니까? 7절에 백성의 허물, 죄,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피를 흘려서 어떤 짐승이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 통해서,
그 죽음의 피를 가지고까지 나가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어떤 짐승의 피까지 철철철 흘리며 하나를 희생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아니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니 왜 이런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놓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쫙 빼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토막토막 내고, 그리고 이거를 제단에다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래야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텐데.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는가?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뭐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뭡니까?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우리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정말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순결함을 사모하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은 소원,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며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삶을 살고, 이러한 양심, 선량한 마음, 그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라는 마음인데, 그 바라는 마음이 뭐냐?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예법, 성소, 지성소, 그리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쳐서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들을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1년의 제사 완전히 망쳐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거를 깨끗하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왜 격리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재물을 갖고 오면서 번거로워 죽겠네. 아니 또 이거 해야 돼? 아니 또 이렇게 또 이게 짐승 죽이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은 참, 아니 꼭 이런 거 해야 돼? 야, 아니 또 양 바쳐야 돼? 양 대충 해. 뭐 양 좋은 거는 저기다 놓고, 어떤 거요?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해. 저기에 좋은 게 있어도 제일 좋은 거 합니까? 아니면 최소한으로 합니까? 최소한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보이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을 요구하셨습니까? 최대한을 요구하셨습니까? 최소 이거라도 해라 라고 합니까? 최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받아주지입니까? 아니면 그래 제발 이거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걸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거라도 하자, 이거라도 이 정도는 못하는데 이거라도 하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받아주지 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소 이거라도 해라. 최소 이거라도 해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뭐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은요, 야 최소 요거만이라도 해라. 제발 좀. 그럼 아빠 엄마가 만족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학교 성적 때문에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주섬주섬 이 손을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넣고 주섬주섬 베란다로 나가더니, 아빠 저기 내 책상 위에 내가 쓴 종이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뭔데? 하면서 가서 봤더니 유서예요. 그리고 걔는 거기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베란다에서. 너무 쇼킹이지. 아빠가 바라는 것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것을 바랬다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절대로 못 삽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만족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걸 안 하니? 왜 이런 걸 안 하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이 정도 못했는데 부모님께 나도 이 정도는 못했죠.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요거라도 해라. 요거라도 하면 내가 정말 좋겠다. 요거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요거라도 해라.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이거밖에 못해서 어떡하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이 있는 그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건 저는 잊지 않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기도를 할 때 아주 자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너무 참 가슴에 와서. 그건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는 자랑스럽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하고 드리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봉투 두둑하게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기도도 참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다음에는 주님 넉넉히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해 주는 거. 목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안 돌봐도 알아서 잘 나가니까. 예. 그런데 잘 나갈 수 없는 사람, 남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막 자랑하면서 떠들고, 자랑이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자랑처럼 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 이전에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끊고 이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그리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면 우리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될까? 아직 이때는 구약은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각각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그 예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의 자녀는요, 용서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잘 살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잘 되건 못 되건 죄가 있건 없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막 그냥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엄마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엄마의 마음,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용서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엄마는 괴로워하는 거죠. 유일하게 자기 엄마가, 아빠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럴 때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일까요? 최소한일까요?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 최대한을 요구할까요? 최소한을 요구할까요?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 이거라도 해라.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거나 내가 바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근데 그것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있는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 양 죽여. 그거라도 해. 하나님이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것만이라도 해라, 이것만이라도. 그게 제사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너 이것만이라도 해라. 그게 뭡니까? 최소한이 법입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양심이 깨끗해져서 법 필요 없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한 뒤에 양심이 깨끗해져서 성령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왜 법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안 지키니까.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온갖 것으로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데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왜 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경우에는 그 법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주셨는데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용서의 법, 죄사함의 법.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니 우리가 더러우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그런다고 씻어집니까? 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씻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거는 최소한 이거라도 해. 이거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잖아.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됐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 여기 법이 있잖아. 제가 법대를 나왔지만 법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 초에 시교협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가서 발언을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법대로 합시다. 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고 그냥 우리가 서로 이해해서 충돌 없이 이해해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법을 어긴 사람인데 그분이 시기업 돈 엉터리로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고생했어요. 이번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최소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라. 나 너무 괴롭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난 너무 괴로운데 최소다, 최소. 그런 가운데 그것도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조차. 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왜 못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가. 그래서 제사장들도 에이 번거로워 죽겠네 이러면서 오고 아 꼭 이 정도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오니까 그런 죄를 보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런데도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정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하셨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다. 누구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내가 심판하겠다. 뭘로요? 그래 내가 한번 법대로 해볼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법대로 한번 해볼게. 한번 심판받아봐.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 그것도 못 지켰냐? 그것도 못 지키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가 갈게.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양심, 그 정도도 해줄 수 없는 그 양심, 그런 양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양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묵묵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열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떠나갑니다.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법으로 하지 마시고 뭘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은혜.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얘기할 때 여기 법이야 절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정말 싸울 때 하는 얘기고 우리 은혜로 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하고 화해하고 법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2010년에 제가 왔었을 때 법 들이밀고 왔기 때문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 나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서로 옳다라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왜 어렵습니까? 바로 양심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모진 마음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시고 사랑으로 보셔서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우리가 안 되니까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래서 우리를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고자 성령님을 더 좋은 것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정말로 저가 떠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것을 주면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주었는가? 나는 맨날 달라고만 한 거 아닌가? 왜 이런 거 안 해줬어요? 왜 저런 건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교회도 온 세상의 교회가 뭐를 봐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서로를 은혜로 대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양심. 우리는 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만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로 보배롭게 여기며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시간